신명기 28장은 선민의 축복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장으로 이 신명기 28장을 명칭하는데요. 내용은 사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6절 제외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많은 내용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복이 다 저주로 바뀌는 것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열조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 이것은 한자로 납신자를 씁니다. 납, 여러분들 금속 중에서 납, 여러분 그것은 무겁죠. 그래서 이 명령이 무거운 아주 신중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의미로서 신명기서란 직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받들어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에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 만물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관한 복을 오늘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기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으면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자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속이 있긴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복을 기복적으로 자꾸만 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실 축복을 늘 사모하시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기록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로, 제가 지금 마이클 리그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다면 아마 듣는 자세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귀담아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지 말고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목적이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 잘 지키려고.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강의 시간에,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겁니다.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일단 공부를 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 말씀을 귓전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도 귀담아 잘 듣지 않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이 말씀에는 이 원문의 순서가 잘 지키기 위해서 들으라,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서가. 우리는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됐지만 원문은 잘 지키기 위해서 삼가 들으라 이렇게 됐다고요. 본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잘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잘 청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고 강조가 있어요. 지난번 송구영신에 여러분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이 마음에 쏙 듭니까? 말씀 카드를 딱 받고 열어볼 때 이야, 좋은 말씀 주셨네, 아우 좋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됐어요. 아마 말씀 중에는 금방 딱 펼쳐보고 와 좋다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어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복을 받으라, 뭐 복 주겠다, 함께 하겠다, 형통하겠다, 막 이런 말씀은 와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이게 뭐야?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 않고 다 행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 뽑아서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는 신약은 이제 뭐 약국에서 주의하는 거, 구약은 한방이라고 봅시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할 때는요, 그 병에 대해서 약을 여러 가지를 처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는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아픈 것만 가서 약 달라 그래요. 감기 걸려서요, 콧물 감기 약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 약을 줄 때에 거기에 대한 약뿐만 아니라 소화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같이 해서 결비해서 우리 그걸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더욱이 한방의 약은요, 이 약재를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것을 같이 따려서 약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이건 너무 입에서 먹기 힘들어, 그래서 쓴 약은 다 가리고 입에 좋은 감초만을 골라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효가 나겠습니까? 약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받을 때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명령을, 때로는 듣기에 단 말씀보다는 쓴 말씀도 있어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소위 약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중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아니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민족, 그들은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한 1500만, 1600만 정도로 추산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거기에 땅에는 500만 명만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태인가 684만 명이 미국에 산다. 더 많은 사람 미국에 살아요. 나머지는 이제 1500의 청육에서 세계로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는 전체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를 합친 나라 정도니까 너무 작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렇게 작은 민족, 그렇게 작은 백성들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뛰어난 민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노벨상은 전 세계 뛰어난 사람에게 각 분야에서 주는 상입니다. 900명 정도가 받은 가운데서 200명 정도가 유태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벨상 중에서 경제 분야에서 65%의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의학 분야에는 23%, 물리 분야에서는 22%, 화학 분야에서는 12%, 문학 분야에서는 8%의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니 정말 뛰어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684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미국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상위 400가족 중에서 24%가 유태인이고, 그 중에 최상위 40가족만 골라낸다면 거꾸로 42%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70만 명 중에서 20%인 14만 명이 유태인이고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5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상하의원 535명 중에서 42명이 유태인이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세계적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서 25%에서 30%가 유태계 교수들입니다. 그 중에 총장과 주요 행정 책임자는 9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영향 있는 매스컴 뉴욕타임스의 사장 솔츠버그,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글레이엄, 가장 출판에 많이 하는 랜덤 하우스의 사장이 다 유태계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금융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세 솔로몬, 예수님 바울, 공산주의 창사 칼 막스, 이 사람은 참 나쁜 쪽으로 세계 1등이 됐지만, 심리학자 지금은 프로이드, 이분이 유태인이고, 또한 어제 화가 사갈, 상대성 이론의 대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 위가 키신저, 신들러 리스트와 쥐라기 공원 등을 만든 영화감독 스필버그, 이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쉐마, 신앙 3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쉐마 신앙 3대 교육이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올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서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게 쉐마의 원전이에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먼저 그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가르치라고 해요. 24시간 모든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당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명령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교육을 유대인들은 자선시키는데,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저 복장을 하고, 지금 21세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 아니라 미국 LA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의 백성이야,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달라, 이런 선택된 의식, 구별된 의식,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쉐마의 명령을 열심으로 실행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3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기관인 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오전 4시간의 과목은 토라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기관에서. 그리고 오후 시간에 언어와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은 말씀을 손목에 감습니다. 이마에 붙입니다. 저를 테필린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니까 서로 만나면, 보면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마에 표를 달고 내 손목에 매며 저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실천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 문설주에 저기에 매주자라는 것이 옆에 긴 네모가 바로 저 안에 신명기의 토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호텔의 방이거든요. 호텔 방 문 바로 옆에 문설주에 매주자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쉐마 신앙교육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10배나 단 지혜와 학문과 몽조와 총명을 다 주셨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모든 복을, 이전의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내게 임하게 된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요,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돈 벌려고 돈 따라가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를 따라와, 돈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복이 너를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약속 이 모든 복이 계속적으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일까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 이렇게 모든 복을 받는다면, 많은 복을 받는다면, 복이 계속 따라와서 복을 준다면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역사에 뛰어난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의 생각에는 게르만 자기 민족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데 이 유태계가 가장 뛰어나거든요. 히틀러는 유태계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은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대로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신앙의 3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복을 계속해 주시고 복이 따라감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이대로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여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이 코리안 우리 민족이 한류 열풍을 통해서 전 세계 1등 민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IT 분야를 위시해서 모든 각계 분야에서 1위 코리아. 근데 거꾸로 자살도 1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 없죠. 이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청종하고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늘의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우리 코리안들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주의를 성수하는 백성들이 세계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몇몇 교회들은 있지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한 번 모이지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매일 모이는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오늘 주일 모이죠. 그리고 오후에 또 모이죠. 일주일 새벽 계속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금요일 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의 아주 꼴찌 나라가 지금 1등국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을 계속해서 잘 받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하나님의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주의 말을 지켰을 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몰락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버렸어요.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과목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기독교만을 강조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기도할 때 예수를 하지 말아라. 이게 미국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일성이 맨 먼저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다시금 세우겠다. 이거는 정말 미국의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동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영국 완전히 이슬람화 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슬람화 거의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만, 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뭘로 바뀌어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분이라고 보세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저주.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자식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 저주를 받고, 지금 다 저주를 바뀌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공의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반대편에 징계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자에게 초달을 가하지 않습니까? 매를 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데 꾸짖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방종이죠. 망하게 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못되고 그냥 얼르고 괜찮다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하라는 거죠. 그럴 때 회초를 대야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받아서 이렇게 뛰어난 자리에 있다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더 삼가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뛰어난 개인, 뛰어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며 2025년 새해 1월 달에는 기도로 먼저 시작했어요. 21일 특별기도회로.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약속의 말씀의 신방과 말씀의 축복의 달로 2, 3월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2월과 3월에 약속의 말을 다 받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신방을 준비하시고 신방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의 모든 스케줄을 일순으로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어 못해, 다른 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일순으로 여러분 삼으셔서 정성을 기울이시는 만큼 내 광주리와 떡반수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릇이 있어야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 없으면 아무리 많은 홍수가 와도 그릇 담을 곳이 없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 선자 시대에 선자의 생도 중에서 한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자의 생도로 있었으니까 돈을 못 벌고 공부하다가 죽었으니 빚을 진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내가 절박한 안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 집에 그릇이 있느냐? 여러분, 선자 생도 집에 그릇도 없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 집에는요 밥그릇도 없어.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린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와서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그릇마다 이 기름을 부으니 계속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릇마다 가득가 채워졌어요. 이제 그릇이 다 됐습니다. 기름도 끝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한이 없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없어. 받을 그릇이 없어. 그걸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하나 주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시간, 정성 어린 준비, 이런 것도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의 신년 대신방 하루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그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을 미리 예비하라고 스케줄을 미리 줬어요. 모든 일을 다 뒤로 하시고 그날 그것만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심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준비할 터인데, 그걸 하찮게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은 던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주에 뛰어나신 Most High God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일 표현이 없어요. 영어 표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다 받아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삼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다 지켜 행하여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 세계 가장 뛰어난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그 증명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준행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자가 다 되게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삼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잘 들은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